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끝 시간 예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좀 일찍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도 일찍 지기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예배의 주일의 끝, 그 시간에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6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힘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을 영원히 의지하는 귀한 결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압니다. 다음 찬양은요, 나의 갈망은 이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속으로부터 정말 갈급함으로 소망하는 이 갈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알고 온전히 아는 이 고백의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합심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는데요. 교회 회복, 특별히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 아르헨티나 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교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들,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이번 한 주간도 써달라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이 기도회를 이 주일 끝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의 길은
결국 견디며 결국 끝까지 이겨내고 감당하는 이뿐임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상고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 고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시고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심겨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품은 공동체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와 그리고 용납과 그리고 또 서로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하여 퍼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척함을, 거절당함을, 부인당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배척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끝까지 이루어내요 은혜로 갚고 사랑으로 갚고 다름됨으로 갚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신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의 삶, 아버지 하나님 견디어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르헨티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 진정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각 가정의 각 개인의 각 소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첫 시간 예배 아침에 드렸던 이 5시 반에 드렸던 첫 시간 예배 때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13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확신 그러면 이 사실은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게 좀 확대돼서 1:1 제자 훈련 아니면 이 여러 제자 훈련 하는데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확장해가지고 뭐 9가지 확신 뭐 아니면 그 이상의 확신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특별히 승리의 확신은요. 이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왜 확신이라고 했냐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의 5가지 이 분명한 이 붙잡는 일을 가리켜서 확신이다. 이게 세고리다. 이렇게 저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라 세고리다 데 테네르 우나 빅토리아. 원래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고 오늘 오전에 읽었던 3가지 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승리하셨고 그리고 또 결국은 죽음도 이기셨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 개인에게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렇게 시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이제 일일이 언급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내산으로 또 그 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승리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승리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승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승리해내는, 이겨낸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리는 단순히 이렇게 딱 이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승리는요? 계속 그것을 감당하도록 이겨나가는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한번 딱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견디어낸다는 표현도 가능한 것 같아요. 견디어내는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받았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안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6장 2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다는 거죠. 자백하는 모든 자들마다 씻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 1서 1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주는 확신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네 번째 승리의 확신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인도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저희가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확신들, 전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 두 번째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승리의 확신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한 구절이지만 13절에 있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하시면 암송은 가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것을 말하여 짐으로써 승리를 이루시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그것이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유효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무엇을 한다고요? 참 승리를 얻으시는 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믿음 가운데 우리도 그 앞에 참된 반응을 이루는 확신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은 첫 번째로 시험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시험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이다. 왜냐하면 유혹은 이 멸망을 위해 주어졌지만 멸망당하고 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험과 유혹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그 결과가 오히려 시험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믿음을 갖게 하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이 죄에 빠지도록 마귀가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것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이 유혹을 잘 이겨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면 상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까? 상급을 주십니다. 시험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죄에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 같아요, 성질상. 특별히 유혹은 무엇 때문에 유혹이 됩니까?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이 되겠지만,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자신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마귀의 유혹은 오히려 승리를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고요. 또 시험과 시험과 유혹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왜냐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고요. 히브리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거나 요즘에 생각하는 이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중간고사, 월말고사, 아니면 학기말고사 그런 것을 보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이 시험은요, 누구든지 유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자신의 시스템이고요. 더 나가서 그것을 승리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이 시험들, 작은 유혹들,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승리는 메시아로서의 승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하신 이 모든 승리한 것은요, 우리가 받을 시험들은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인간적인 시험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받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거나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당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고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돌이 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뛰게 하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을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이고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어떤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작은 것들인데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보다 작은 것인데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 우리가 이제 눈이 확 뒤집어져서 미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떨어지는, 이 죄악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사람이 감당하는 사람적인, 어떻게 인간적인 시험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까테자를 읽어보면 더 이해가 가까이 잘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까테자로 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까만색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No os ha sobrevenido ninguna tentación que no sea humana. 예, 우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마나. 예, 사람적, 인간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에게 누가 주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든 아니면 마귀가 주든 주변 사람이 주든 내 마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어디에 근거해서요?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일에 믿음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 작은 승리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오늘 성경에 아주 딱 이 못을 박아 놓고 있죠. 미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다. 미쁘시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을 분이시다. 믿어야 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미쁘신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믿음이라는 같은 단어, 이 명사형이 형용사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받기에, 우리의 믿음 대상되기에 확실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죠. 믿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것을 이긴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면서도 감당할 힘도 주시죠. 또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요. 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이 갈릴리로 가서 이 갈릴리에 큰 일도 행하셨고요.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하실 때 시험도 당하셨던 거죠. 이 유혹도 당하신 겁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고요. 마귀는 떠나갔지만 그 시험을 이기게 된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기록된 바, 선언되어진 그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암송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심한 유혹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을 잘 아세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잘 아세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두움을 잘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못해?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잡아주시는 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보이심 가운데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신 그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분이 국률하시는 국률의 분, 국률을 나와 상황이 다르면서 이 국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병으로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곳을 그대로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답답해하시고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도 굶기도 하셨고 40일을 금식하셨고 이 모든 것을 친히 하셔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 물론 죄된 우리의 상태는 아니시지만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미쁘시다라는 것을 하나 갖고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도록 완전하게 앞뒤, 뭐 위아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시는 거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승리는 바로 견뎌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감당치 못한 시험. 여기에 감당하다는 이 표현이 2번 나오죠. 사실 3번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라고 번역하고 있는 첫 번째 감당한다는 이 표현은요, 감당이 이것을 이 시험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의역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적인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사람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적이다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을 의역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뒤에 감당치 못하다라는 이 시험은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리고 또 견디어내지 못한다. 또 밑에도 능히 감당하게 한다. 능히 견디게 한다라는 번역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어 번역에는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페인 번역 밑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고 노란 걸로 배경으로 하여 보게 되면 로que podéis resistir 아니면 뒤에는 para que podáis soportar. 여기에 승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승리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이 비결이고 승리의 역사,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견디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견디다는 표현을 왜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요? 감당한다는 이 표현에 견디다는 표현이 의미가 들어가 있죠. 감당한다는 이 의미는요,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감당해내면 견디어내면 이것을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어서 어떤 시험이 마구 이상한 시험들, 뭐 신비에 속한 시험들, 하나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시험들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분이죠. 어떻게 미쁘시게 일하십니까?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는지의 이 여부를 정하고 그리고 허락한 시험만 우리가 당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째는 피할 길을 주시죠. 피할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아니면 그것을 넘어가는 이 유월절과 같이 넘어가거나 피해가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 피해가는 것이 이것을 피해갔으니 둘러서 갔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승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피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딪혀서 정면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의 길입니다. 그것은 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피한다고 해서 결코 이것을 우회했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주는 것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우회하는 것이 또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견뎌내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지만 제 2차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길이 있어서 정면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또 견뎌낼 수 있는 다른 길도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이 시험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철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주실 수는 있지만, 예?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시험을 견뎌내도록,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만들어주신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 또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 피해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겨내는 이 능력을, 이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시험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시험을 처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상의 그 길을 찾고 첫 번째 안 되면 또 두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또 세 번째로 하고, 물론 오늘 성경은 두 번째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이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하고 네 번째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뤄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세요. 시험을 철회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승리가 없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이걸 회피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유혹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세상 자체가 유혹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욕심, 그리고 안목의 욕심, 이 욕심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욕,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기 원하고 갖기 원하고, 그 근본 그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요한일서의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 정욕을 이겨내는 자들이고,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이겨내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국말로도 한번 읽고요, 가스테자로도 한번 읽고 우리 이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카테자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No se ha sobrevenido ninguna tentación que no sea humana, pero fiel es Dios, que no os dejará ser tentado más de lo que podéis resistir, sino que dará también juntamente con la tentación la salida, para que podáis soportar.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암송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제가 축도합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네요.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성령 하나님께 고백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권자로 또 참된 왕으로 참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오늘도 일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결국 이기게 하시는, 살리다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결국 승리하게 하심이, 또 그 안에서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통치를 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끝, 이제 해가 졌습니다. 주일 끝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